여러분 혹시 그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삼국지에 보면 저도 참 좋아합니다. 죄갈공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불을 가지고 밤에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화전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만 그날 밤에 비가 오는 바람에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진인사 대천명이다. 사람은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으면 참 잘 믿었겠다. 좋은 신앙인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 순종하란 말을 하면 아주 싫어한대요. 불편해 하시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청과 또 실행을 배우는 그런 신령한 장소인데,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성령도 체험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경청하는가. 이게 아마 큰 복잡해지는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순종을 권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권위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희생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자기 희생하는 분들. 그분은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의 영적 권위가 나오는 거지.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같은 존재예요. 아담과 같은 존재여서 순종 참 안 합니다. 그 순종을 못 배우니까 희생하는 것도 배우지 못하고요. 희생하는 걸 배우지 못하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적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그 여러분 인생에서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아는 선배는 이제 운전할 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데 참 옆에서 그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누가 차고 이렇게 끼어들어오면 참 듣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그 언어를 좀 바꿔보시죠. 그랬더니 그 순간 욱하고 올라오는데 이 얌체 같은 인간을 보면 이 조절이 안 된다고 자기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나 그러는데 그 기도로 안 됩니다. 그 언어를 바꾸세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앞으로 새치기 하고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류해가지고 저 인간 새치기 하네. 하나님의 축복 못 받을 인간이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간이구만. 뭐 좀 더 거칠게 운전하면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구만. 가룟 유다야. 정말 분노 조절 안 되면 주님 저도 주님처럼 죽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살다가 보면 굳이 그렇게 막 험한 욕을 안 해도 자기를 다스리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살이가 어려운 것만큼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사랑하고 나의 생각이 항상 부딪히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만사를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원하는 거죠. 자기 생각. 뭐 나의 인생에서 직장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답답하거든요. 잘 안 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기 뜻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읽어보면 하나님 뜻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가 하나 나오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알고 계시는데 이제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용서하고 은혜와 평화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이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순간순간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뭐 또 잘못된 선택은 또 평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저에게 무슨 일을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선택할까?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의 가치의 지배를 받을 때는 뭐 사람이 우유배단해지고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 일일까 열심히 밤잠 안 자면서 손익을 따져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를 결정하지만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이 깊어지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 이익이 나에게는 손해로 오기도 하고 잃는다고 해서 다 잃는 것도 아니고 얻는다고 해서 다 얻는 것도 아니겠구나. 중요한 건 나에게 무엇이 손익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평화로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나? 이것만 알면 하나님의 뜻, 내가 앞으로 장차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7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규정을 내려주고 있죠.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근데 더 엄청난 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겠다. 아버지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거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가 간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간구합니다. 무엇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족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잘못된 선택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성령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오면 나를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영분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모든 일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또한 다스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세상은 모른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내주는 성령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특별히 간구하는 또 다른 보혜사, 인격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 이분이 나에게 오면 나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뭐 입으로야 나 하나님 사랑하지 이렇게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나 이래봬도 부흥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 저 산집회 가가지고 뭐 열심히 철학 기도하다가 뭐 뜨겁게 뭐 그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뭐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보혜사,
이 보혜사를 받도록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였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와 다스림이죠. 아담에게 준 능력이잖아요. 너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다스린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죄도 짓지 못하죠. 뭐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자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로봇가 무슨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유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인격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비로소 죄도 다스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물인 자유 때문에 오늘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최근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 우리 카말라 해리스가 바이든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우리 카말라 해리스는 2017년에 캘리포니아 그 제너럴 어토니 아마 법무부 장관급 되는 사람입니다만 캘리포니아의 그 제너럴 어토니로 역임도 하고 지금은 상원의원으로 활동합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자주 봅니다. 이분이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머니는 버클리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하신 분이고 아버지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셨죠. 아주 엘리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정치사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복잡한 이해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우리 믿음의 생활은 항상 사랑과 말씀으로 다스려지는데 정치사회는 이해관계입니다. 권력투쟁.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죠. 이 카말라 해리스는 미국의 수치스러운 사형제도를 없애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도 종교인으로서 사람을 사형시키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이 사법의 정의에서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산부는 언제든지 원할 때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다. 비합법적인 남미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미국의 담을 타가지고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이런 말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 간의 결혼을 헌법재판소에서 5대4로 뒤집는데 혁혁한 공문을 세운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자유의 여신상이죠. 이분에게 가만히 보면 자유는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유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좌파가 아니라 극단적인 극우파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우파는 자유를 방임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라세페어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유, 방임, 자본주의다. 자유는 방임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라. 이게 라세페어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19세기에 나왔던 아주 못된 사상이에요. 우리 너무도 잘난 사람이야.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 글을 보니까 자기가 쓴 글 제목 중에 책 제목이 뭐냐면 아티클 제목이 나는 왜 이렇게 잘났지? 그런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너무 잘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돼. 그래서 인도에 들어가서 아프리카도 아시아에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말로는 가서 복음 전한대요. 문명 선교할 거야. 복음 전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서 식민지 지배하는 거. 이게 여러분 라사페어 자유 방임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도 식민 지배가 정당합니다. 이쯤 되면 좀 어려워요.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사과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유 방임주의 사상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정당하다. 우리는 너무 잘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 인종 당연히 지배할 권리가 있지. 자유가 있지. 한국 사람들 우리 덕분에 잘 살고 있잖아. 이런 식의 생각들이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교수 생활할 때 제 첫 번째 박사 학위를 한 제자가 일본 출신 목사님인데 키도 크고 미남이고 지금은 동지사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또 목회 생활도 하시는 아주 좋은 분입니다. 이분하고 만나면서 또 지도하면서
이분이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역사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라타 목사님,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자유를 책임과 인격 안에서 이해한다. 일본 사람으로서 당신은 이 한국 사람에 대한 식민지 역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살아야 한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 회개를 하지 않고는 못 산다. 뭐 나중에 당신이 뭐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든 뭐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가 되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면 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요즘도 가끔 우리 아라타 목사님하고는 뭐 이메일도 주고받고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본에도 양심적인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 질김이 있죠. 우리 장로교가 아주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여기 1조가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긴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긴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즐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다스리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갈 때마다 불평이 나오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짜증이 나오고 여러분 직장도 비즈니스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전혀 다스리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기 소유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는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갖는 거죠.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잘 인도도 하고 그러면서 가다가 보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거고 다스리게 되면 그 사람은 정당한 노동을 해서 내 소유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 제가 우리 아이 볼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즐거워요. 즐거움이 있죠. 9월에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평생 아이가 살면서 좌우명처럼 살 수 있는 말씀이 뭘까 고민하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면 나는 아이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서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시겠죠?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은 다스리잖아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소유를 하잖아요. 형통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이분이 오셔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누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합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유크리스타 성만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았던 사람들, 희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순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감사가 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소유하고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나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가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알고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뭐가 찾아옵니까? 다스림의 형통이 찾아오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진리니까 진리로 내 삶을 다스려주면 여러분들과 내 삶에 우리 교회 형통함으로 넘치지 않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들 못된 짓 하고 순종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잘났지? 나는 왜 이렇게 잘났을까? 이러다가 보면 성령께서 슬퍼합니다. 떠나버리면 다 이가보 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언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이 예언은 말씀이죠. 그 당대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예언 멸시하지 마라. 오늘도 예언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80%가 여러분 다 예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도 모르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화가 나죠. 동의인데 돼서 그렇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설교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죠. 성경 공부 시간 여러분 사모할 줄 알아야 되죠. 왜? 봉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에게 풀어지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범사에 헤아려, 영분별이죠. 모든 일을 헤아릴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이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미혹하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사상과 잘못된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죽음으로 몰아갑니까? 범사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 이 영분별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뻐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해방시켜라 그랬더니 모세는 겁도 나고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어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모세는 참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지 영웅적이거나 모험적이거나 나는 왜 이렇게 잘났지? 이런 니체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으세요. 모세가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참 희한하죠. 나는 곧 나다. 그럼 뭡니까? 내가 너를 앞서가서 출애굽을 준비하고 예비할 테니까 그냥 몸만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염려할 거 없다. 그런데다가 모세가 말을 또 어눌하게 하니까 말을 아주 빼어나게 잘하는 형님 아론까지 동력으로 삼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의 일을 꾸려가시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지. 그 빵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때는 저는 껍데기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없는 능력 채워줘가지고 다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7년간 정승훈 목사가 목회하면서 내가 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모세처럼 이거 채워주고 저거 채워주고 이거 채워주고 저거 채워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만나서 귀한 마지막 때의 말씀의 사역을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참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을 알려면 아브라함의 인격적인 삶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구체적인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를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려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인격적인 삶에서 그런가 하면 야곱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역사했는지를 보아라 이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을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분처럼 이삭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분처럼 야곱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분처럼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나는 곧 나다.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는 나다. 그렇게 계시해 주시고 나를 다스릴 때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평화로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요. 미리 앞서가서 내 삶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섭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미래의 것을 예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미래형으로 씁니다. 왜? 하나님은 곧 나다.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장차 있으실 분이다. 앞서가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미리 호렙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걸 섭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 항상 나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평화에 참여를 바라고 또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없고 평화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별명이 염려하지 마라. 그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까? 그냥 말로 하시는 걸까?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평화로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간과해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오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의 은총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나에게 여전히 나를 감싸주시고 세상으로부터 해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넘치는 권능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순종하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스립니다. 낮에는 해가 상시 못하며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구름기들과 불기둥의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합니다. 이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처절매로 세상에 나가서 11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바이러스 시대에 항상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간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진리로 인도받게 하셔서 기뻐하고 어떤 일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예언들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일 속에서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귀한 영분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의 말을 통해서 나는 항상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겁지 못하게 산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고 그 진리의 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모든 범사에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터지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희생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주님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좋은 것을 취하며 악한 것은 버릴 줄 아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